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에스라서 5장 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대답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한다. 지혜로운 대답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도 지혜롭게 대답할 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브라데 강 서편을 관리하는 지방 총독 다드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관리들을 대동하여서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감찰하러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귀한 자들이 성전 공사,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성전 공사를 지켜본 페르시아 총독과 관리들이요,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페르시아 지방 총독과 관리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보면서 느낀 점을 이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둘째, 유다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 과정에 대한 설명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다리오 왕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이 편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페르시아 총독 다느네가 본 성전 공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의 관리가 이렇게 이 성전 공사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께 아뢰나이다. 우리가 유다 지방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이 나무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유다 지방 도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다드네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보낸 총독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유다 장로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유다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큰 돌을 파가지고 성전 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나무는 백향목 나무를 말합니다. 백향목 나무를 벽에다가 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첫째는 부지런히 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지런히 일했어요. 부지런히 일한 것이 이 다드네의 눈에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독자의 감독하에 일사천리로 래피들리 속히 그 공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이 부지런히 일했어요. 두 번째로는 아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이 성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부지런함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다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또 성도들이 약속한 예배의 시간에 같이 와서 예배할 때요, 이게 정말로 형통한 길이에요. 기존에 있던 예배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형통하게 보이는 거죠.
새벽 예배라든지 금요 찬양 저녁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가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체계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드네가 지방 총독 다드네가 감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제 본 것처럼 다드네가 물어봐요. 누구의 고난으로 지금 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라고 추궁을 하듯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추궁받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유다 장로들이요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읽는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에게요 지혜를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담대함을 가지고 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답하도록 하셨어요. 이들이 먼저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큰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자신들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자신들이 이주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이 성전에 있던 모든 그릇들이 바벨론 땅, 바벨론 왕의 신전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가,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로 나와 있죠. 세상의 책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통합되죠. 페르시아 왕의 최초의 왕이었던, 우리로 말하면 고려의 태조 왕건이거나 조선의 태조 이성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명령하기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지으라. 이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시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마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왕이 명령해서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16년이 지나도 아직 마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다드네와 관리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들은 누구의 종들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이잖아요. 왕의 명령이 이 피정복지의 사람들, 그 땅의 명령대로 통치되어지는가를 관찰하는 사람들이고 그 통치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태조, 이 고레스 왕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의 손주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지금 아직 마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다르죠. 왕이 명령한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정말 태조 고레스, 우리로 말하면 태조입니다. 태조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다리오 왕이요, 국장에 가게 되면 진짜 우리로 말하면 도서관이죠. 이 도서관에 가서 문서를 확인해요.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공급하고 재정을 공급하라라는 조서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버려요. 마치지 못하고 방해꾼이 있어서 마치지 못했던 성전 공사가요,
오히려 와서 감찰하러 왔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웠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오히려 한번 확인해 봐라. 너희 왕 고레스가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결국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히려 신속하게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인들의 힘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그 모든 재정과 그 모든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꾸준히 예배하고요, 주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섬기고자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라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보시고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